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이나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퇴색시킬 수 없고 그 모든 상황이 우리 예수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피우다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25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또 오시게 되었고 또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의 시작은 오늘 본문 시작 26절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제 그 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첫 장면은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지역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아주 거기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렛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납달리와 이제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최대 북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과 아주 가장 붙어 있는 갈릴리의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산골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과 붙어 있는 변방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을 그 이방의 땅으로 간주하고 그 아주 경멸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던 지역으로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게 돼요. 한번 이 나사렛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말씀을 한번 몇 군데 같이 찾아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이미 표현하고 있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이제 나다니엘의 반응이 나타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에는 좀 더 더 어떤 강력한 나사렛에 대한 비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곳은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갈릴리라는 지역이 힘없고 소외받은 어떤 그런 변두리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고 무슨 그리스도가 나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 선지자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 특히 갈릴리, 나사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붙어 있어서 변방이라고 불렸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심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셨고, 심지어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 초기 사역의 대부분이 사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조롱의 의미로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그냥 그런 시골 촌뜨기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과도 아주 밀접하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란 말은 성경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사역은 그 처음부터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자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왜 그런 곳, 왜 갈릴리에서 오셨냐, 그 특별히 갈릴리에서도 그 산골 동네 나사렛으로 오셨냐, 심지어 사역을 하시면서도 왜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죄인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답이죠. 나는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갈릴리 나사렛 지역의 동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오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신 그 예수님의 나심, 즉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고 우리가 부르는 힘있고 돈 있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자라서 엘리트 코스로, 그래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으로 자라신 것이 아니라 변방에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고 그곳에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있고 돈 있고 아픈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힘있고 돈 있고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무슨 기쁜 일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사람들에겐 부담이고 방해자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그런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힘있고, 나는 이 땅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심이 무슨 기뻐 찬양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 구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갈릴리 요단 말씀 제가 안 드렸네요. 네, 다시 볼게요. 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미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거죠. 멸시의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의 땅, 갈릴리에 큰 빛이 오셔서 그 땅을 비추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죄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것이고 오늘 갈릴리에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제 3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지금 반복적으로 처음에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뭐예요? 이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것을 당장 그 현실에 처해 있는 마리아에게 과연 이것이 은혜였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겐 이미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미 정혼자가 있는 그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다고요.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혼한 사람이 잉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정혼한 사람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약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혼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잉태를 하였다고. 이것은 사랑한 사람을 잃을 수 있고 이 정혼이 파괴된 처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아니었겠어요? 게다가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간음죄라는 아주 큰,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는 아주 큰 범죄였다고요. 그가 만약에 도망가서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평생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아주 큰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오히려 마리아 입장에서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잘 살고 있었는데 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결혼식 올리고 난 다음에 잉태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지금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십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지금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불행과 고통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찬양 가사처럼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고 불행이고 고난처럼 여겨졌지만 지나가 보니 만일 그때 내게 그러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히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게 그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나는 하나님은커녕 위아래도 없는 개망난이로 살고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깊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나 이미 하나님을 진작에 떠났거나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 수없이 우리가 그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닥친 그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뒤돌아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우리 인생에 많은 순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인생에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갑자기 찾아오는 어떠한 불행이나 고통이 지나와 보니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였구나 이미 수없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자기 찾아오는 그 불행과도 같은 사건과 이슈 앞에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한다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가장 큰 이슈이자 불행이었던 또 고통이었던 이 코로나라는 사태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깊이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론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겐 이해가 다 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해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난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준 이 소식, 마리아에게 은혜 받을 자여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내게도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 매우 당연하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처녀였는데 제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의 대답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겠다. 이게 천사의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 됩니까? 지금 마리아의 질문에 답이 돼요? 아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과학적 근거로 사회적 통념상 이해가 되게 설명해 줘야지. 그냥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게 천사의 답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하나님 제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동일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은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 꼴이 이런데,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아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저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내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지. 그러려면 일단 내가 뭐 스펙도 좀 쌓고 오늘 내 삶이 조금 이러한 스펙타클한 어떠한 그 환경도 일어나고,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그 징조,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내가 봐도 내 삶이 좀 사이즈가 나와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내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어떠한 건덕지도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의 질문이었던 거죠. 여종에게, 마리아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삶엔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천사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38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답이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요. 그분은 이제 다시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천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만 다릅니까? 이 38절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만 다른 것이 아닙니까?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은 아니에요. 됐어요. 그런 일이 차라리 그냥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제 삶에 충분하니 저는 그냥 이대로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대답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답만 잘못된 것, 우리의 답만 틀린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우다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모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고통과 고난이지, 이런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태도가 오늘 마리아와 같은 대답과 태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론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덮으신다면 그 일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임을 믿사오니 그 일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여전하고 다만 우리의 대답만 다른 오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대답도 마리아와 같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